저는 당진 예비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개척한 지는 올해로 6년 차가 되고 설립은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예. 백석교단의 충남노회에 소속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뭐 했냐면은 코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뜻에 의한 건지 어쨌는지 도망다니다가 늦지막히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제일 큰 고민은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교재가 없을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번역돼 있는 교재를 전부 사가지고 보니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이미지텔링과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달 정도 그리면 되겠다. 한 100장 정도 그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 1000장이 넘어갈 때까지 쭉 이어왔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아이들이 한눈에 제가 다음 달에 파노라마 강의를 가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하루면 끝날 수 있어요. 아니, 1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림의 역할이 그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 다 해요. 여기 3명. 일당백입니다. 암송이든 역사든 소율이 문답이든 예, 저랑 대화가 좀 통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역사의 흐름은 아는데 말씀을 정확히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암송 리스트가 5,000절 이상이 되는데 이 암송 리스트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뽑아놓은 거고 구약은 그런 거고요. 신약은 사복음서를 전체 다 암송. 사도행전 1007절 전체 암송. 그래서 한 3,400절 정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복음서를 넣고 다니는 거죠. 현재 신약 하고 있고요. 꼬마 3학년짜리는 아직 구약에서 지금 끝을 못 내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렇죠?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암송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교회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접수하시는 분들 보니까 개인으로 암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암송의 효과는 자, 제가 이걸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쉐마 교육을 하거든요. 쉐마 교육을 13살까지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13살까지는 다른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쉐마만 합니다. 쉐마가 뭐냐? 암송하고 모세오경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몇 절이냐? 한 5,800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800절을 암송하려면요. 암송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외웠고 아버지도 외웠고 나도 외웠고 옆집에 있는 삼촌도 외웠고 이렇게 외우니까 이 암송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저희가 처음에 1000절 암송한다니까 사람들이 1000절을 어떻게 하냐 그래요. 이제는 5000절을 한다 그러니까 예, 여기 끝에 있는 얘가 5학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암송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얘 암송 목표가 몇 절이냐? 몇 절일 것 같습니까? 예? 만절이에요, 만절. 만절이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 신약성경 전체가 8000절이거든요. 신약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구약 리스트에 있는 걸 암송하면 돼요. 5학년이니까요. 아직 멀었잖아요.
얘 암송하려고 다음 내년부터는 학교를 안 간대요. 부모랑 합의하에. 한번 죽도록 암송을 해보자. 뭔 결과가 나오는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노벨상의 30%를 가져갈 정도로 결과가 나오는지. 아직 한국에는 없으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건데 누군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저희는 암송 사역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단 배포하셔도 돼요.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뭐 성경을 배운다는데 제한 두지 않습니다. 뭐 교재도 저희가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료로 배포합니다. 오늘 2차까지 등록하시면 받아가는 책이 6권이거든요. 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저희 교회가 2가정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저희 교회에. 예. 저희 교회 딱 그 인원 딱 좋아요. 그 한 몇 명 안 되는 인원. 딱 맞거든 지금요. 더 이상 사람이 오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인원으로 가는데 저희 교회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매달 5,000원씩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00원씩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원씩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로또가 됐는지 뭐 한 번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모여져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값은 저희가 매달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작가가 지금 저희랑 한 사람이 저희랑 지금 계약해가지고 하는데 딴 거 일 안 해요. 저희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값을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라 매달 월급을 제가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몇 장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분도 투석을 해요. 작가도. 그분은 12년 차 투석 환자고 저는 이제 2년 차 투석 환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그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이게 영적으로 육적인 걸 이기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투석받으러 가야 돼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안 갑니다. 어제 갔다 왔으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가는 모든 자료는 귀한 헌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꼭 잘 사용하시고 무조건 다 가져가셔도 되고 옆집에 두고 주고 싶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예. 하지만 한 번쯤 다음번 출판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음번 출판. 출판하는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다 써가지고. 예. 후원 안 해주시면 다음 세미나에 올 때 출판한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겠죠? 저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쉴 수 있잖아요.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면 쉴 수가 없어요. 좀 심어 적혔는데 예수님의 생애 그림 원고 만들어야죠. 이거 인쇄 저희가 이 최소한의 그 경비를 지출하려고 편집은 제가 다 하고요. 인쇄소하고만 해서 인쇄만 하는 거예요. 출판사 안 내요. 너무 거품이 많아가지고 그냥 딱 인쇄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포스터 오늘 쉬운 4장짜리예요. 82절입니다. 그 포스터가 1000장 이상 나올 거예요. CEC 연구소는 저희 개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연구소 이름이 필요해서 저희가 낸 거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오픈하는 쉐마 성경 암송 아카데미는 이거는 정말 암송하고 성경 읽기를 하려고 만드는 건데 이 설명도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기 전에 이 3가지는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아무데나 암송해도 상관없긴 해요. 하지만 암송을 할 때 아이들이 스토리를 알고 하는 거하고 스토리를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알려면은 엮어야 돼요. 66권을 다 암송할 게 아니면. 그쵸? 66권을 다 암송할 게 아니면 엮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암송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구약 합시다. 구약. 여기 있는 거 말고 구약 2장 준비 시작. 창세기 2장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우리가 암송하면서 스피치 훈련도 할 수 있고 태도 교정도 할 수 있고 성품 교정도 가능해요. 물론 말씀 자체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암송하는 과정이 어떤 애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오늘 강사는 제가 아니고 3명이에요.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9구단 7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동그라미를 붙이시면 돼요. 10.
10살의 아이가 뭘 제대로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7살까지 뭐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7살까지 뭘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공식이에요. 만약에 30대에 그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21살까지를 어떻게 보냈냐가 중요하다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일반 진로 쪽에서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가 지금 70대시다. 그러면 49살까지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나이 많이 드신 분 오셨는데 앞으로도 몇 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시는 동안에 내가 언제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도 잘하려면 7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야, 초등학교 때는 놀다가 중학교 들어가도 공부해. 그럼 돼. 가능합니까? 중학교 때 성적은 초등학교 때 결과가 이미 나오는 거고요. 고등학교 성적은 중학교 때가 이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몇 살까지? 28살까지, 14살까지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자, 왜는 됐죠, 그쵸?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0대에 내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14살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모세오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배우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예?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을 배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까지가 13살까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 두각을 드러내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니에요. 언제? 여기 대학에 들어가서 특히 여기 30대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시작이 늦고 시작이 빠르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에 할 때 어디에 많이 투자하나요? 국영수. 특히 영수. 아주 영어 수학이 아주 목을 매잖아요.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나이대별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암송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1살. 제가 올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녀가 태어났는데 지금 저희 딸 집에 제가 이걸 다 보내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서 이 1살짜리를 놓고 1살이잖아요. 그쵸? 맨날 읽어주고 그림 보여주고 읽어주고 그림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걔 있잖아요. 말 시작하면 성경 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거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암송입니까? 그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신명기 6장이죠.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는 안 하실지라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걸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들이 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구원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복을 받는 거죠. 무엇을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어릴 때 교육에 성경이 바탕에 깔린다는 거는 곧 그들이 그 신앙적인 가치관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휴대폰이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하질 않아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어지간한 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분별력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죠? 네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라. 네가 하기 싫어도 해라. 이런 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암송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읽기든 듣기든 쓰기든 암송하는 거든 성경을 필사하는 분 계시죠? 좋아요. 읽기도 좋습니다. 암송은 더 좋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대단한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말씀이 나한테 알려주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거나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거룩하게. 옷 갈아입고 샤워, 목욕하고 할 정도로.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에 나올 말씀인데요. 방패와 투구와 검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꼭 필요한 무기거든요. 믿음도 필요하고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검인데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문제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늦게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기억나요.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딱 보면 아세요. 그럼 저희가 성경을 그림 그릴 때 저희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리겠다. 그 뭐 설명이나 무슨 비유적인 게 아닌 그냥 개역개정이나 쉬운 성경. 사실은 제가 구약은 쉬운 성경을 사용했어요. 쉬운 성경을 읽고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글씨를 써요. 예수님이 너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그릴 수 있어요. 듣는 사람 그릴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그립니까? 못 그리죠? 그래서 보다 믿음이란 글씨를 쓸 정도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 그림은 일종의 그림 번역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논란이 있는 것들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어요. 딱 그림 보면 그래서 알아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가지고 지금 둘이 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간 겁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물맷돌 그거 맞는다고 골리앗 죽겠습니까? 그럼 요즘에 돌 맞으면 다 죽게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고 간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바울이 딱 봤을 때 디모데가 괜찮은 청년이에요. 성품 좋은 것 같고 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명을 가지게 하리라. 예,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아이들을 바르게 세운다는 거는 여러분 훈련 가지고 제가요 그 훈련만 25년 한 사람이에요. 성품 코칭, 진로 코칭, 학습 코칭만 25년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암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무게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뚜기 같이. 넘어졌다가도 쓸 수 있는 그 무게중심. 이 믿지며. 그 무게중심이 있어야 바로 서거든요. 아, 말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한국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이 아니고 행함 때문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행함 능력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한 2번 교회 가서 몇 분씩 듣는 설교만 가지고 성경을 알기는 부족하죠. 성경은 언제 쓰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죠? 성경은 언제 쓰는 겁니까? 아,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솔직히.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상 말고 현실적으로. 자,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교회 가는 가방이 따로 있어요. 교회 가방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책 산송한테 들어있고요. 그게 어디 있냐? 차에 있어요. 차에. 혹시 까먹을까봐 차에 아예 실어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다가 예배 드릴 때만 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손 들어주세요. 솔직히. 옆구리 찌르지 마세요. 그냥 본인만 들으시면 되지, 왜. 예.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통화를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얼굴은 못 뵀지만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 올 일이 없죠. 이 토요일 날 성탄절 얼마 안 놔두고 서울까지 여기 오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매일 본다. 손 들어주세요. 난 매일 성경 본다. 예,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성경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또 다 띄우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책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성경책이 2권입니다. 개역개정, 쉬운 성경.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만 잘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성품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진짜입니다. 자, 효과적인 성경 암송하기 위한 제가 조언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이 중에 고르지 마시고 순서별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저는 사실은 아이들 암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꼭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부모님은 암송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읽기는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제가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암송한 만큼 부모님들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찾으세요. 파트너를. 손자 있으면 딱 파트너 하세요. 너는 암송하고 나는 읽고. 아, 나도 외워보겠다. 그러면 나는 1년에 100절, 너는 1년에 1000절.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은. 왜 그러냐? 악한 영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때만큼 영적인 싸움을 한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암송하고 읽는데 기도로 도울 만한 사람 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암송을 시작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주 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건 사탄이 모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자기가 넘겨뜨릴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암송을 한다. 아, 이건 쉽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저희는요, 강소형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저희 교회가 생각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 이거밖에 안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절기 같은 건 잘 모릅니다. 오직 예배 때도 2시간, 3시간짜리 예배, 말씀을 서로 강론할 수 있는 예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배. 제가 처음에는요, 주일 예배를 8시간 했어요, 8시간. 아침 10시 예배가 시작하면 오후 5시, 6시까지 했어요. 요즘은 바빠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악한 영의 방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각오하시고 준비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쵸? 왜요? 내가 이겼으니까요. 해볼 만해요. 예. 세 번째, 듣기와 읽기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듣기, 읽기 중요합니다. 제가 7교를 소개할 거거든요. 자, 준비, 7교 준비. 자, 속도가 이 정도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처음에는 50장을 다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50장을 10분 안쪽으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힘들어요. 손 움직임이 늦어가지고 한 20분 때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50장을 전부 다 하는데 얘네들은 좀 10분 안쪽에 다 끝내는 애들입니다. 자, 이때 뭐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게 지금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요. 화면 띄울 수도 있어요. 예? 이거를 계속 들어요. 이거 하는 동안 계속. 암송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손으로 하고 듣는 걸 동시에 가능하냐? 처음엔 안 되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서 이거를 7교를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7교 시간이 짧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암송하기 전에 그 전 단계가 중요한 거죠. 7교를 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읽어주고. 애들이 읽으라면 잘 안 읽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2절 암송할 때는 저희가 오디오북을 꼭 사용하라 그래요. 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가. 소근육 활동이거든요. 손가락.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린아이들에게 가위질 시키면 머리 좋아진다. 그런 말 있죠?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는 약간의 두뇌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를 하면서 듣는다는 거는 그 듣는 것을 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시켜보니까 10분 때까지 간 아이들이 매일 듣고 했다. 그러면 반은 외워요. 예, 대충 다 외웁니다. 특히 어릴수록 더 그래요. 글씨를 모르는 아이는 더 빠릅니다. 여러분 글씨를 알고 외우는 게 빠를 것 같죠? 안 그래요. 글씨를 모를 때 외우는 애들이 훨씬 빨라요. 듣고 외우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해볼 만합니다. 다음입니다. 성경 암송과 성품입니다. 그럼 성품 교육은 강의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설명해서 성품을 교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성품 교육할 때 쓰는 방식은 간접 경험이 아니고 직접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지키게 하고 어떤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성품이 좋아지게 하는데 그 활동이라는 것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쉬운 거라면서 성품이 좋아지는 않아요. 만약에 어떤 거를 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성품이 좋아졌다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 어려운 거를 도전해서 잘하게 되면 성품이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암송 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성품은 교정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7교 할 때도. 자, 7교 할 때는 규칙이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3명이 앉지 않고 테이블에 1명 앉게 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두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7교 시작. 잘 보세요. 한 손을 사용한다는 거는 좌뇌 우뇌 중에 주로 하나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하면은 좌뇌 우뇌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10분 때에 나온다는 얘기는 두 손을 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한 손만 가지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 큰 목소리, 정확한 발음 암송하면서 시작. 시편 1편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23편
시편 23편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25 도리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점치지하게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7 믿음으로 도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스톱. 일에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테스트 방식에 따라서 이 랜덤이 가능해요. 아무데나 찍어도 나와요 그냥. 자기가 책꽂이에 잘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책이 천권 꽂혀 있어도 뭔 책 어딨냐 그러면 딱 찾을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세하고 목소리예요. 어떤 데 암송하는 거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막 얼얼얼 한다 있어요. 암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품 규정은 안 됩니다. 성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르게 앉는다,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 목소리를 크게 한다. 이게 성품의 아주 기초예요. 예, 요즘 아이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송할 때 큰 소리로 하게 하고 바른 자세로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쓰기가 들어갈 때는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언입니다. 기초과정은 총 82절을 암송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칠기와 성경 듣기, 읽기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암송 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칠기하고 오디오북이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선 하셔야 돼요. 2차 세미나가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까지 결과가 잘 나오시면 또 오시겠죠.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100명이 시작해도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과정은 이 칠기와 듣기를 해가지고 82절을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거기 사용하려고 제가 칠기를 준비해드렸고 그 다음에 암송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스토리 82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주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창조, 죄, 영생, 하나님의 자녀, 사명, 믿음과 행함 이렇게 6가지 주제별로 된 암송 구절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1편, 3편, 23편, 121편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기본 구절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0절 전체 암송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의 핵심은 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1단계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50장의 7교를 10분대에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보시면 쓰기가 있어요. 보시죠? 제가 드렸는데 그 하얀색 종이 있죠? 그게 쓰기예요. 따라 쓰기라는 건데 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장씩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PDF를 올릴 거니까 복사해 쓰시면 돼요. 82절에 대한 쓰기 페이퍼입니다. 성경 암송하면서 이 쓰기가 또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학습과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자, 준비. 읽으면서 쓰는 거. 시작. 믿음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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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스토리. 예, 계속해. 이거는 믿음 스토리. 7교를 10분 정도에 끝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7교를 10분 때 할 수 있는 아이는 요거 몇 장 쓰는 건 잘해요. 왜냐면 아이가 10분 안에 그거를 끝낸다는 거는 상당히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 하기 힘들어요. 오랫동안 7교를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쓰기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쓸 때는 항상 말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암송하거나 쓰기 할 때는 그냥 쓰기만 하는 것보다는 말하면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거는 암송 리스트를 이제 7교도 끝났고 쓰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시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켜볼 때 이렇게 표를 제가 올려드려요. 그럼 이게 82절이거든요. 한 절씩 동그라미를 받는 거예요. 한 절씩.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시험 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7교 할 때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연습을 해서 시험 보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냥 한 절씩만 하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했으면 동그라미 받고 들어가서 또 연습하고 오면은 창세기 1장 26절 가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는데
이때 하실 때 할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제가 말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태초에 하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셔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누구적 테스트라는 거예요. 누구적 테스트. 앞에 건 계속 많이 반복하게 되고 맨 뒤에 건 늦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절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 그럼 금방 외워요. 다음. 이게 다 동그라미를 다 받았어요, 이제. 다 받아가지고 82절을 한 절씩은 암송을 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같이 해야 돼요. 예? 두 개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개 같이 하고 여기 두 개 같이 하고 세 개 같이 하고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 다를 같이 한번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암송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시험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계속 읽어서 외우는 거하고 누가 시험을 봐줘가지고 내가 완전히 외우는 거하고 어떤 게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공부 못해요. 그나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암송에 있어서는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교도 10분 안에 끝냈고 그리고 쓰기도 좀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가 와요. 그렇죠? 그럼 나와서 한 절씩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는 잘 안 외워져요. 그럼 제가 아까 쓴 방식대로 알려주면 돼요. 따라하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제일 좋아요. 3살, 4살짜리 애들 앉혀놓고 태초에 그렇게 외우면 돼요. 82절만 외우는 것도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 더 드리는 거예요. 다음 2차 세미나까지 82절 다 외워오셔야 돼요. 뭐 못 외우면 참석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못 외워도 오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누구 하나 데리고 가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누구 하나를 딱 정하셔야 돼. 여기 오신 분 중에 2분이 하셔도 되고 집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아이 데리고 하시면 되고 파트너를 꼭 정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7교부터 하셔야 돼요. 틀어놓고. 아,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린 거는 이 모바일 버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린 거는 모바일 버전은 1시간짜리로 편집한 거거든요. 휴대폰으로는 그걸 쓰시면 되고 TV로 쓰면 깨져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올린 거 있죠? 하나씩이에요. 근데 그건 반복 재생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1시간짜리 큰 영상 필요하다. 그게 한 9.4기가 10기가 될 정도 되거든요.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그거 TV 틀어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TV에서 항상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TV에서 항상 말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애한테 뭐 외워라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틀어놔요, 그냥. 얘들아, 7교다가 시합하자. 7교 부족한 사람은 하나 더 가져가세요. 아들 거, 내 거. 그래가지고, 야, 앉아, 7교. 너랑 나 이기면, 자, 10,000원 빵 하자, 10,000원 빵. 나보다 빨리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애랑 7교를 시작하세요. 7교를 아이가 잘하잖아요. 이게 성취감이라는 건데, 뭐 하나 잘하면, 그 다음 거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교를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 빨리 하는 애들은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중간에 못하는 애가 누구냐? 7교를 한 막 2달, 3달 했는데 시간이 줄질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매일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2주간 매일 7교 하는 시간 가지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30분 안으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50명 다. 오늘 1번 가지고 한 30분 하신 분 계시죠? 그 7교를 시키면 나오는 반응이 뭐냐? 개수가 부족해요. 개수가 남아요. 이거 그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맞춰가지고 본 떠가지고 그린 거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예, 그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부족하게 하면은 한 개 남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50장 전부 다. 근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건 빼놓고 쉬운 거부터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50장을 다 못하고 내가 50장 중에 오늘은 20장 했다. 뭐 오늘은 몇 장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원재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죠? 67세세요. 이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 제 노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7교를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아이들보다 잘하세요. 하루에 3번씩 하셨대요. 하루에 3번씩 꼭. 그래가지고 20분대 10분대 나오시더라고요.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안 줄어진대요. 아무리 해도. 넘겨봐 한번. 이게 안 돼,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이게 안 됩니다. 맞추는 건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착착 넘기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자, 다음. 지금 제가 7구 얘기했죠? 오디오북 얘기했죠? 그 다음에 평가표 얘기했죠? 그 다음 포스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쉬운 4장의 포스터를 드렸습니다. 82절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2가지만 갖다 놨는데, 이거는 집에서 붙여놓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하루에 한 절, 이틀에 한 절, 상관없어요. 시작은 어쨌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목표를 잡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절 정도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네, 82절인데 82장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포스터에는 2절, 3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으니까 이걸 화장실 앞에 붙이시고 방문 앞에 붙이시고 냉장고에 붙이시고 천장에 붙이시고 하여튼 집에 가셔가지고 온 집에 다 붙여놓으세요. 누가 보면 좀 심하다. 아, 이 집은 너무 심한데? 너무 유난스럽다 할 정도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애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들이 알아서 암송 절대 안 합니다. 암송 하라고도 안 합니다. 너 암송하면 한 달에 얼마 줄게.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연히 암송하게.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은 뭐 만날 가면 TV 틀면은 암송 나오고 벽에는 막 포스터 붙여 있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딱 붙어 있고 밥 먹을 때에도 식탁에 붙여 있고 잘나고 누구니까 천장에 붙여 있고 우연히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이면. 자, 포스터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입니다. 교재. 자, 저희가 오늘 드린 교재 있죠? 이 교재가 믿음 스토리까지는 이렇게 한 권으로 나와요. 82절 한 권으로 나오고 이게 지나면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출판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첫 번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검은색은 개역개정이고 빨간색은 쉬운 성경이에요.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일단 읽어요. 이거는 7교 다 끝나고 7교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져도 한 번씩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믿음 스토리 암송할 때까지는 매일매일 합니다. 읽어보고 비교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암송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하나만이지만 이게 위아래 보게 돼 있죠? 그쵸? 이게 아래에 거 있고 이게 위에 있죠? 그죠? 자, 위에 걸 보고 색칠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그림을 외우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새롭게 암송하는 건 잘해요, 애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절, 300절, 500절 되면서 외운 거를 기억을 잘 못해요. 자, 이때 외운 거를 잘 기억하도록 돕는 게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을 먼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색칠하기가 있어요. 오늘 한번 하시라고 제가 색연필 보여드렸죠? 자, 색칠을 좀 해보세요. 위에 걸 보고. 자, 말씀도 보고, 그림도 보고, 색칠도 하고. 색칠 한 장 하는데 20분 걸린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암송 구절을 20분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역시 색칠할 때도 이거를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따로도 되어 있어요. 믿음 스토리 주제 10편, 1편, 23편, 3편, 121편, 히브리서 11장 되어 있죠? 이거를 틀어놓고 색칠하는 거예요. 자,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색칠만 가지고도 성품 교정이 가능합니다. 색을 칠할 때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라인을 칠하고 색을 칠하면서 오는 효과도 있어요. 색칠만 가지고도. 그래서 저희 성경을 암송한다,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외우고 이 과정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과는 어떻게 나오냐? 종합적으로 나와요. 장담하건대 신앙교육은 아이들의 성품, 학습,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왜 진로가 흔들리고 취업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 목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냐면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이 무슨 신비적인 활동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색칠하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스토리 만들기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믿음 스토리 안에는 그게 아니고 이 위에 그림, 이 위에 그림이죠? 위에 그림만 있는 글씨는 없어요. 그쵸? 글씨는 없고 그림만 있죠? 아래에다가 한번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자, 기억나는 대로 써보시고 모르면 앞에 가서 보고 쓰시고 쓰는 거예요. 역시 이때도 무조건 틀어놓습니다. 그냥.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헷갈릴 것 같은 그거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사람들 얘기고 시장판에 가서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동계산 잘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들려주는 거는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방해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있잖아요. 사람 많죠. 다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 말이 들리는 거는 내가 그 옆 사람 말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집중력 훈련은 조용한 데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좀 집중력 키우고 싶다 그러면 시장으로 가셔야 돼. 사람 많은 데 가서.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야 말동아 내 말 들리니?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 좀 가까이 와봐. 들려? 들려 안 들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들리는 거지 내가 저 아이에게 얼마나 크게 말하고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건 뭐 다 하죠. 조용한 데서 단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그 안 들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 많은 데서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말할 때 내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건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습을 좀 할까요?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꼭 부모가 하면 제일 좋아요. 부모님이 읽기, 아이들을 암송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7교 첫 번째 단계. 일단 한 2주 동안은 7교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암송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틀어놓고 7교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7교를 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어쨌든 50장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50장을 다 할 줄 알아도 1시간 50분이 걸릴 거예요. 자, 이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다 50개를 완전히 외워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면은 이제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모든 장수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오디오북을 꼭 틀어놓고 하세요. 자, 말씀 듣기와 7교. 이것만 성공하시면 천전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일 시간을 냈느냐 안 냈느냐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7교 우스운 것 같아도 매일 하는 사람과 띄엄띄엄 하는 사람은 차이가 확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송 시험 보는 방법.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한 권의 책으로 나와요. 전체 천전함송하는 이 과정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 받고 동그라미 받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하시면 되고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포스터. 이 포스터는 사실 많이 보는 거거든요. 많이 볼 수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읽습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읽질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연히 그냥 알게 됐고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7교도 시간을 잘하고 하요. 이때 이제 한 번쯤 이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마다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쓰기도 해보고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도록 만든 교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온 리듬 스토리 암송 리스트 82절이라는 그 파노라마 교재예요. 자, 여기까지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7교 필요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자료는 뭐 7교를 뭐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모형에 맞으려면은 그 같은 사이즈를 구하셔야 돼요. 뭐 저희한테 요청하셔도 제가 드릴 수도 있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7교. 그 다음에 포스터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든. 이 교재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몇 권이 필요하든. 지금 50권만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7교를 잘하는 교회만 드립니다. 7교도 못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을 아이를 수만큼 받으시려면은 7교를 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7교가 필요해요. 7교를 받아가지고, 그래, 오디오북은 제가 올려드릴 거고, TV에 올리고 싶으면 지금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 중에 짧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딱 한 번씩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트셔도 돼요. 근데 이걸 반복에 트셔야 되니까, 그 1시간짜리 편집된 걸 받으시려면 저한테 메일 주소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7교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다음에 쓰기도 할 때가 아니에요. 7교가 중요하니까. 일단 2주 정도 듣고 7교하기를 해서 시간이 한 20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쓰기를 좀 해볼만 합니다. 이 사이에 포스터는 항상 붙여놓고, 그죠? 붙여놓으셔야 돼요. 쉬운 4장을 다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앞에 있는 6장 붙이고 다시 시편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6장만 계속 붙여놓고 그것만 하셔도 돼요. 자, 포스터하고 7교하고 오디오북 사용하시고, 자, 그 다음번에 제가 올려드린 이 쓰기 PDF를 가지고 그냥 A4로 출력하시면 돼요. 출력해서 뭐 하루에 1장, 하루에 2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연필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제 이 교재가 필요해요. 그죠? 이 교재. 이 교재는 뭘 시작하냐면은 읽기요. 이제 자기가 계속 들었던 한 2주, 3주간 들었던 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개역개정도 읽고 쉬운 성경도 읽고. 그런 다음에 시험 봅니다. 처음에는 몇 절씩 봐요? 네? 처음에는 한 절씩 봅니다. 한 절 하면 동그라미 쳐주고 들어가. 네, 그 다음에 와서 또 한 절씩 봤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다 하고 나오면 1절과 26절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26절에서 27절 세 절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파란색, 다른 색으로 동그라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몇 번 걸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40절까지 한 번에 쭉.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그것만 해도. 근데 그 한 해가 7살짜리예요. 그러면 더 그렇고.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힘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있잖아요. 얘가 더 잘한다니까요. 얘는 7살이 시작했고 얘는 5살이 시작했고. 언니가 하는 거 듣고 외운 애예요. 저희 유튜브 보시면 얘 어릴 때 한 거 나올 거예요. 어릴 때. 언니 따라하는 거. 언니가 하는 거 따라하는 거 나와요. 예. 그렇게 시작했던 애들이거든요. 자, 이 교재는 그렇게 해서 82절까지를 다 쓰시면 되고, 색칠 다 했다. 색칠을 다 해서 이제 부족하다. 그럼 또 신청하시면 제가 드릴 거예요. 연필은 이제 이런 연필인데, 궁금하시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나는 아이가 쓰기를 하면서 서체도 좋아지고 연필 잡는 자세도 좋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2차 세미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세미나는 이제 기본과정, 심화과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교만 해도 1년에 1000절은 좀 양이 적어서 더 많이 하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1090절 암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암송해서 1000절 이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개별로 하셔도 되고 같이 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세미나 끝나고 3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여기서 성경 암송 아카데미를 열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 뭐 아산 지역은 지금 아산에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부천도 하고 있고 서울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가는 곳도 있긴 하지만 서울 경기를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는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을 비용 놓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해와서 시험도 보고 테스트 받고 새로운 거 배우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고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오늘 나가면서 등록을 받아요. 2월 말까지 등록을 받을 거예요. 모집 인원은 50명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오면 어른이 한 명 붙어야 됩니다. 최대한 아이 2명에 어른 1명.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거는. 만약에 뭐 5월 달에 하고 싶다 못 들어요. 3월에 시작했으면 그 다음 2월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떨어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가는 사람은 안 잡고 오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간 1090절을 암송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2000절도 하고 3000절도 하는 거죠. 네.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3절씩만 하면 돼요. 매일 3절씩. 매일 3절. 그렇죠? 매일 3절이요. 어렵지 않죠? 3절은 어렵지 않죠? 근데 매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 악한 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한다. 이거는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거는 상당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이. 자, 2차 세미나는 이제 구약 암송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어디 되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다음. 3장. 6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22장. 27장. 28장. 37장. 41장. 45장. 창세기 암송 장이에요. 장별로 암송이 들어갑니다. 자, 82절을 암송했다는 가정하에 창세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건데 지금까지 암송해본 결과 1년에 1000절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2차 세미나에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6권의 교재를 드려요. 이거는 창조시대부터 단일왕국 시대까지 역사가 나와 있는 스토리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어요. 이 스토리는 그림에다가 쉬운 성경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권이 돼 있고 한 권이 모세오경까지 돼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림 보고 써보는 거죠. 예. 다음에 이거는 색칠하기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다질왕국까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죠?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이에요?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 매일 성경을 안 보시는데 아시는 건 많으신가 봐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찍었습니다. 찍었습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그 스토리. 누굽니까? 누구예요? 머리 잘려가지고 힘 못 쓴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스토리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스토리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스토리를 암송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7교는 안 합니다. 이때부터는. 예, 읽고 시험 보고 읽고 시험 보고 읽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려면은 물론 3월부터 하는 아카데미에는 믿음 스토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우고 오는 거죠. 미리 아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예배입니다. 사실 암송은 주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중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는 이제 예배 때 쓰는 파노라마 자료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읽거나 외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돼요, 동력. 야,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자, 말씀 읽어보자 보다는 예배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믿음 스토리의 설교 PPT입니다. 일종의 설명이죠. 이렇게 암송도 하고, 예, 암송도 하고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요문답도 들어있고 이런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예배 때 배우는 말씀하고 자기들이 암송하는 말씀하고 같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예배 때 이거를 하시면서 쓸 수 있는 5주짜리 PPT가 있어요. 믿음 스토리 주제에 대한 설교를 5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주 하면서 주일날도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암송하는 만큼 이거 끝나면은 창조시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 넘어가고 이렇게 파노라마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파노라마하고 성경 암송 리스트가 같은 거예요. 구약은 예를 들어 만약에 성경 파노라마가 만약에 창조시대다 그러면 창조시대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암송은 몇 장이냐면 2장, 3장, 6장, 7장, 11장 이렇게 암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지면은 거기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암송 구절을 장으로 외우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제공해 드립니다. 창조시대든 뭐든 파노라마 PPT를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예배 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배 때 이거를 충분히 해줄 수만 있다면 주중에 아이들이 암송하는 거를 도울 수가 있어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계 교회학교가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아이들에게 이펙트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실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살든 아니면 말씀을 보는 삶을 살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쓸 수 있는 PPT가 제공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기본 서체를 쓰지만 서체가 저랑 안 맞으면 깨질 수 있으니까 제가 PDF랑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PDF랑 같이 보내드리면 PDF로 보시고 PPT가 나랑 글씨가 좀 달라졌다. 그럼 서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 정도 하실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질문을 이제 받겠습니다. 단어가 이렇게 자세가 안 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암송은 대충 하는 거예요. 어느 단어 하나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흐름을 일단 아는 거죠. 계속 반복하다 보니 외워지는 건데 그림은 창조시대만 들어가더라도 일단 한 구절에 한 장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칠하는 게 아니고요. 외우는 과정이에요, 그게. 진짜 외운 건 언제냐? 시험 볼 때예요. 시험 볼 때 아이들이 정확히 아나모르나를 하는 거고 그전에는 색칠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쓰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처음에는 보고 쓰겠죠. 예. 근데 안 보고 쓸 수도 있는 단어는 몰라. 그럼 보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보고 쓰고 7교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하다가 저 50개 그림이 모를 경우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나요? 잘. 그러니까 네. 7교를 하실 때는 처음에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요령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교를 할 때는 처음부터 1번이 안 되면 1번 넘겨놓고 2번 하고 그 다음 하다가 이건 됐고 그러면 반도 못해요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 그럼 연락하세요. 제가 다 몰려드릴 테니까.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방법. 자, 이 그림이 지금 한 장 하나로 되어 있죠. 그쵸?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가져가셔가지고 맞춘 다음에 힌트가 되는 것만 연필로 살짝 그려놓으세요. 예? 자, 그려서 아이들이 쉽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 하게 되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7교는 소근육 활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암송하기 전에 뇌의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거죠. 왜냐면 7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암송할 때 필요한 사전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어려워하면은 선생님들이 연필로 그리세요. 어려운 거는. 그래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힌트가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없는 거 쓰셔도 돼요.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7교를 10분 때까지 할 만큼 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듣고 하잖아요. 그럼 몇 번 들었냐? 수백 번 들은 거예요. 자, 그것만 가지고도 아이들, 어떤 애들은 외우는 애가 있어요. 쉬운 거는. 예, 7교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조심할 게 뭐냐면 1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번 할 때까지 2번 하지 마. 그럼 다 때려쳐요, 애들. 1번 안 되면 옆으로 놔. 어려운 건 빼놓고, 자, 다음 거 해봐. 그러면 그 중에 진짜 쉬운 게 있어요. 이건 뭐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섞여 있어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돕고 싶다 그러면 말로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려주세요. 연필을 살짝 그려놓으면 돼요. 나중에 지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50장을 일단 익히게 하세요. 시간 재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간 걸어놓으시면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3장만, 오늘은 4장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아이들이 매일매일 7교를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와가지고 얼마큼 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시간이 되면 다 할 거니까. 그쵸? 1번부터 10번까지만 하자 오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5일이면 끝나요. 그쵸? 그 다음에 20번까지. 그 다음에 25번까지.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시면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래요. 상관없어요. 1장을 하든 2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대신 자세 바르게 하고. 예? 이건 중요해요. 근데 몇 장 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챈트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특별히 적용을 안 하시는 분들. 자, 저희가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예를 들을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15 그들이 나온 바 분명을 생각하였더라며 그가 17. 17 아브라함은 자, 시험을 받을 이거는 뭐냐면은 암송을 1000절, 2000절 넘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을 알아야 돼요. 애들이 뭘 이미 외우고 있냐면은 3 다음에 4를 외우고 있고 73 다음에 74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외울 땐 항상 절수의 숫자와 절을 같이 외우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랜덤 테스트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리듬을 탄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아요.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암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스트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중간에 2절만 물어보고 어떤 거는 거꾸로 저 히브리서 11장 반대로 시작. 사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스톱. 홀수만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 믿음으로 해놓은 스톱. 죽음을 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뭐 100절, 200절 할 때는 상관없는데 1000절 넘어가면 이렇게 옛날 거를 뒤집어 가지고 복습을 시키지 않는 한 까먹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순서대로 하라 좀 쉬운데 뒤집어서 해라 어려운 거고 중간중간에 골라서 물어본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화 과정에서는 이런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좀 시험 보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예, 또 질문 다른 분. 그 100일 아이한테요 CD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엄마가 할머니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미디어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는 그것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7교를 내가 그 아날로그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미디어를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미디어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엄마가 읽어주고 아빠가 읽어주고 할머니가 읽어주고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암송을 시편 같은 것을 시편 1장을 하면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쭉쭉 외우는데 그걸 다 중간에 뚝뚝 물어보면 그게 힘들어요. 절수도 같이 하세요. 절수를 않고 그냥 그쵸. 절수를 안 하시면은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절수를 안 하시고 그냥 암송만 하시면 그거를 1절부터 순서대로 해야지 순서로 랜덤도 안 되고 거꾸로도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뇌에서는. 뇌에서 인식할 때 시편 1편이 6절이거든요. 그럼 뇌는 그걸 하나로 봐요, 그냥. 근데 만약에 이걸 번호를 달잖아요. 그럼 6개로 보는 거예요. 저장할 때 달라요, 저장할 때. 거꾸로 제가 다음 2월달 세미나 때는 그 이용재 박사님이라고 심리학과 출신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 오실 거예요, 강의하러. 도대체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을 것 같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되니까 같이 와서 할 건데 그 암송하는 방식이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시 꺼내야 되니까. 우리가 암송이라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꺼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책꽂이에 정리할 때 2권, 3권은 상관없는데 1000권을 꽂아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꽂아놔야 찾기 쉽습니까? 그렇죠. 제목에 대한 순서대로 기억부터 하는 게 찾기 쉽듯이 똑같아요. 암송도 입력할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암송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끄집어낼 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4절 해봐 그러면 1절부터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번호를 안 하신 거예요. 예, 개별로 입력하는 거예요. 1절은 1절대로, 3절은 3절대로. 그리고 힌트가 뭐예요? 힌트가 숫자예요, 숫자. 숫자가 힌트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키워드만 딱 있으면 딱 끄집어내면은 감자 나오듯이 끄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막 100절 정도 할 때까지 필요 없어요. 하지만 500절, 1000절 넘어가면 그렇게 안 하시면은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의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걸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외운 2000절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루에 1000절씩 복습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1000절을 외우고 있으니까. 복습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읽더라도.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번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암송과 복습 암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82절은 상관없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돼요, 그냥. 1부터 82까지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것이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숫자를 꼭 같이 외우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부분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넘어가는 거가. 쟤들은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매사에 다 어려웠다. 지금까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아마 말할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암송 많이 했니? 잘 몰라요. 왜?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아실 거예요. 암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암송을 많이 하는 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과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원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만 하시고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유를 잘 몰라요. 애들한테 야 어떻게 암송 많이 했니?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는 특히 따라하다가 꼬맹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냥 따라하다가 한 거예요. 같이 있다가 한 거고 많이 들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애들은 답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잘 몰라요.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때 있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럼 제가 시키죠 그냥.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이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안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아니 하기 싫은 거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고시를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기 싫은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말해주세요. 애들한테. 그래 하지 마 그럼. 내가 내 마음속 하지 마 앞으로 알았지? 마음속 하지 마. 힘들잖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그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성경을 보다 보면 애들이 암송하면서 알 거예요. 아, 말씀을 암송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들어. 하기 싫고. 남들도 안 해.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잖아요.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너 하기 싫은 거 계속 안 하다 보면은 실력이 떨어지고 인정 못 받아. 그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거,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참고 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요? 다 힘들다고 해요. 암송은. 그거 싫어해요. 전 지금까지 암송 좋아하는 애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암송을 애들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천천히 진도가 나가겠지만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말씀 암송한 대로 탄력이 붙어서 좀 속도가 빨라지나요? 빨라지죠. 한 절, 두 절 했던 게 가속이 붙어서 제가 볼 때는 10절 이상, 20절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암송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 잘해요. 문제는 복습이에요. 이미 외운 거를 내가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우는 건 잘한다니까요. 새롭게 외우는 것들은. 가속이 붙죠. 가속이 붙어서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해요. 500절 넘어가면. 새로운 걸 조금 천천히 하고 복습을 하면서 가자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암송하는 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시즌에는 새로운 걸 못하게 해요. 복습만 하게 합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네. 얘가 2,000절이 넘었거든요. 이게 복습이 2,000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다 못해요.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하니까 못하죠. 애들이 다 컸는데 제가 좀 배우려고 왔는데 이게 가능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봐요. 대신 욕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82절만이라도 암송해야 되겠다 하시고 나면 또 몇 절씩 가겠죠. 아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암송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꼭 암송을 많이 해야 되냐. 어른들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른들은 꼭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에 내가 영어 수학보다 더 성경을 많이 봤다. 그것이 과연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확신이 없으면 어렵겠죠. 어쨌든 바울의 얘기를 듣자면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만큼 이득을 본다고 저는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82절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방법은 똑같아요. 네, 방법은. 근데 이제 아이들만큼 출교도 빨리 못 하실 거고 암송도 빨리는 못 하시겠죠. 예. 하지만 암송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아이들 암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세미나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년부터는 암송을 꼭 하고 싶어서 일단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젊은 세대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쵸? 예. 근데 말씀을 암송하는 건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가까이 하고 뭐 읽고 하는 건 하나님 꿈이 아니겠어요? 그 꿈에 내가 도전하는데 안 될 수는 없겠죠. 안 하려고 하는
대부분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하게끔 하려는 동기부여 방법이 혹시 목사님께 있으실까요? 부모를 먼저 설득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암성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하지 않고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 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또 하나, 저는 100% 선택이 됩니다. 부모의 선택. 암송을 할지 안 할지를 부모가 먼저 결정하고, 아이를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도 부모가 가고, 안 하는 아이는 어쩔 수 없죠. 자, 확률적으로 암송을 하는 아이가 많을까요? 안 하는 아이가 많을까요? 안 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암송을 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사람만 해야죠. 할 사람이라도 해야 됩니다.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암송은 좁은 문입니다. 절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암송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암송을 하게 하든지 뭐 하시겠죠. 엘리야에게 하셨잖아요. 바알에게 한 번도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은 사람 집중하지 마세요. 하겠다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야 언젠가 그 하기 싫은 사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암송하면서 교회들이 실패하는 일을 보니까 그거예요. 모두를 시키려는 거예요. 모두를 다 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못하세요. 누군가 한 명이라 한다면 그 한 명 데리고 하세요. 그러다가 사람이 늘든지 무슨 소가 나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이라도 교회학교를 졸업하면서 1000절 이상은 암송회 하게 되겠다.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00절 이상은 암송회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시면, 결단을 하셨으면 하시면 돼요. 돕는 건 제가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저희는 뭐 망할 때까지 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망하려고요. 근데 이거 하다 망할 거예요, 저는. 다 털고, 탈다 털어가지고 쫄딱 망할 때까지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무모한 투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암송할 줄 알고 2차 등록하고 교재에 가져가가지고 누가 올 줄 알고 그걸 합니까? 근데 그건 제가 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그 정도로 구분할 줄 알아요. 제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고 그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저 못해요 그거. 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런 노하우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만들어가면 돼요. 서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잘하는 거.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살아요. 다음 세대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도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